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화로 사람을 찌르고 어떤 이는 그 화를 연기처럼 날려보냅니다. 둘의 차이는 단 하나, 화가 내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했는가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면 즉시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화를 참자니 너무 억울하고 화를 내자니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러나 너는 그 손님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너의 집에 눌러 살게 한다.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때로는 맑고 고요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쏟아붓고 바람이 몰아치며 하늘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잠시 몰아치는 바람일 뿐, 그 바람이 나의 존재 전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지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말을 툭 던지면 그 말에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 옆에 있던 등불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불꽃이 흔들리지만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다. 불꽃 안에 흔들림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집착과 기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불씨처럼 남아있으면 작은 말에도 불꽃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람은 그 흔들림을 상대의 탓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은 그 불씨는 너의 안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 때 그 감정이 외부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어요. 그 말투가 너무 거슬렸어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정은 너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지 결코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 안에 아무 욕망도 아무 기대도 없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비가 내릴 때 종이 위에 떨어지면 젖고 찢어지지만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냥 스며들지도 못한 채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면이 연약하고 얇을수록 감정에 쉽게 찢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지만 나무는 그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람의 본성임을 알기 때문이다. 감정도 그렇다. 순간 올라왔다가 그대로 두면 곧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을 붙잡고 분석하고 확대합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 기분을 어떻게 없애야 하지?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그 결과 감정은 더 커지고 더 깊어져서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듯 감정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 감정을 내 것이라 부르지 말고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려라.
감정은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만 흘러가게 지켜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듯 화가 나도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그저 바람 속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다. 바람을 맞되 바람이 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감정 다스림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감정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것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무례했어요. 그 말투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가족, 직장, 가까운 이웃일수록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비수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오롯이 그의 것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강력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들이 말한 단어, 표정, 심지어 무반응조차 마음을 뒤흔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으로 되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물을 들고 온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욕을 퍼붓고 감정을 폭발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동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가 날카로운 말로, 표정으로, 차가운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 사람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면 당신의 내면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이제 나의 감정이 되어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하나는 타인이 만드는 고통, 다른 하나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만드는 고통이다. 즉,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험한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허락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감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돌려보낼 것인가? 이 말이 현실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가 짜증을 내면 내가 원인인 것 같고, 그가 침묵하면 내가 밉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의 탓도 너의 책임도 아니다. 진정한 평정심은 상대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누가 저를 무시하면 그 화를 받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한 마리의 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벌레가 지금 네 무릎 위를 기어간다면 너는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냥 바라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벌레가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벌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사람도 벌레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고 누군가는 무표정으로 상처를 주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감정인지 아닌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되물어라. 이 감정은 나의 것인가? 대답이 아니다라면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아라.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하루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고요할 수 있습니다. 화는 나를 보호하는 척하며 나를 파괴한다.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은 말합니다. 지금은 참으면 안 돼. 이건 분명히 너를 무시한 거야.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넌 바보야. 화는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다가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존엄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화가 납니다. 그 화는 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놓인 작은 횃불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횃불을 보거라. 어두운 밤에 이 불은 길을 비춰주지만 내가 이 불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휘두른다면 결국 불이 튀어 나를 태울 것이니라. 화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곧 나를 태웁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관계는 상처로 얼룩지고 후회는 깊어집니다. 화는 보호의 가면을 쓴 파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화에 자꾸 끌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속 자아가 위협받을 때 올라온다. 자아는 자신이 옳고 인정받고 안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작아진 것 같다고 느끼고 그 순간 자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화를 불러올립니다. 하지만 그 화는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만들 뿐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과 비난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어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안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말은 나를 태울 수 없었다. 여기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불씨가 없다면
누군가 성냥을 켜도 불은 나지 않는다. 즉, 외부 자극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만약 마음 안에 억울함, 인정 욕구, 조절되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화염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고 담백하다면 그 어떤 성냥불도 내 안을 태울 수 없습니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화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하면서도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화는 올라올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요한 건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화는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작용일 뿐이다. 즉, 화를 억누르지도 터뜨리지도 말고 그저 지켜보는 자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수행, 감정으로부터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올라오는 순간 깊게 숨을 쉰다. 그것만으로 감정의 불길은 30% 줄어듭니다. 둘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한다. 이 감정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셋째, 상대의 말이 아닌 나의 반응을 선택한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한 선택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꽃이요. 너의 인생은 기름이다. 그 불꽃을 키울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권한은 오직 너에게 있다. 화를 내면 잠시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상처와 후회입니다. 반면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비로소 마음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키워야 할 건 화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평정심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근육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들뜨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가라앉습니다. 칭찬에는 부풀고 비난에는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출렁임 속에서도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표정하거나 무감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머무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러나 살아있는 마음.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좋은 말에는 기뻐하고 나쁜 말에는 흔들립니다. 이런 저를 어쩌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은 잔잔하고 맑았습니다.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조약돌이 물에 떨어지자 물결이 동그랗게 퍼지며 번졌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연못은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문을 보았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법이다. 평정심이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짜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생명처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중심을 다시 찾는 힘을 기르는 것. 이 힘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연습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길러지는 내면의 근육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를 회복하느니라. 마음도 그렇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다만 휘둘리지 않고 지켜보아라. 그러면 평정은 스스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실수 하나에도 자책이 멈추지 않으며 작은 오해에도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 다잡기도 마음 참기도 아닙니다. 바로 평정심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훈련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늦추는 훈련. 감정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는 바로 마시지 않는다. 그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듯 감정도 식을 시간을 주어라. 화를 내는 대신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말을 멈추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반응할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아라. 고요한 호수가 되려 하지 말고 다만 물결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것이 바로 마음 관찰의 힘입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지금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서운할 때 지금 마음이 다치고 있구나. 슬플 때 지금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구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자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고요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평정의 씨앗을 매일 심기. 평정심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되새기기. 마음이 들뜰 때 고요한 음악을 듣고 깊은 호흡을 하기. 감정이 벅찰 때 밖에 나가 걸으며 하늘 바라보기.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평정심이라는 근육을 천천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파도 위에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간다. 그가 가진 힘은 오직 하나.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중심. 그것이 평정심이다. 마음은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파도를 지켜보며 다시 평정의 바다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자비를 부르는 자의 힘. 분노는 날카롭고 불안은 날렵하며 짜증은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더 조용하면서도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감정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도 넓은 마음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잘 되지 않고 숨을 쉬어보기도 하고 말을 줄여보아도 여전히 감정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억제하려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억누르는 마음 위에 또 다른 고통이 덧붙여질 뿐이다. 화와 불안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비의 힘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성난 불길 위에 물을 붓는 것보다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더 빠르다. 자비는 냉정한 소화기가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다. 그 따뜻함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해독하는 것이다. 자비는 억누르지 않습니다. 자비는 감정을 바라보고 품고 스스로 녹아 없어지도록 부드럽게 돕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자비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그 따뜻함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자비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면 된다. 그 이름은 곧 자비 그 자체요. 그 이름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자비의 부처입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떨 때, 누군가 억울함에 울 때, 누군가 마음의 상처로 길을 잃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를 때, 관세음보살은 내 안에서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불꽃은 차분한 연못에 떨어진 불씨처럼 스스로 꺼질 것이다. 감정이 격할수록 그 감정을 붙잡는 대신 자비의 이름을 부르거라. 그 순간 너의 마음은 지혜로운 품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부를 알려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푼 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천천히 정성껏 가슴에서 울리듯 되냅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더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강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품듯이 나지막하게 되냅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 마음을 감싸는 장면, 연꽃 위에 앉아있는 관세음보살의 부드러운 미소, 내 안의 짜증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장면, 3분, 5분, 10분, 매일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마음이 불편할수록 그 이름을 되뇌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름을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부를 하다 보면 감정의 중심에 있던 나 자신이 조금씩 관찰자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자비로 가득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불안보다 단단하고 분노보다 넓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르거라. 자비는 상처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 상처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만든다. 너는 그 이름을 통해 다시 마음의 평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절차나 종교의식을 넘어서
내 마음에 자비를 다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이 당신의 마음에서 울릴 때 감정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마음은 다시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 것입니다. 화는 싸움이 아니라 연습으로 다스린다. 우리는 화를 두려워합니다. 불안도, 짜증도, 분노도,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마치 실패처럼 여깁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불안을 느끼면 부족한 사람 같다. 참아야 한다. 억눌러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참기도 하고 말도 줄여보고 어떤 날은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똑같은 감정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감정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싸워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길들이는 연습의 대상이다. 감정은 습관입니다. 지금 내 화는 어제의 화가 다시 올라온 것이고 내일도 같은 자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정은 의지가 아니라 연습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 다스리기의 핵심은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의 수행이 감정을 고유하게 만든다. 감정은 물결과 같아서 억제할수록 파도가 치고 바라볼수록 잔잔해지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연습을 해야 화와 짜증이 줄어들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 속 5단계 훈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단계,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 붙이기.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지금 서운함이 내 안에 생겼다. 감정을 이름 붙여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곧 지혜입니다. 2단계, 즉시 반응 말고 심호흡 3번. 화를 내기 전 숨을 먼저 내쉬어라. 심호흡 3번은 뇌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과학적이면서도 수행적인 방법입니다. 3단계, 자비의 언어로 감정을 돌려쓰기. 지금 너무 화가 나. 나도 많이 지쳤구나. 판단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부처님은 감정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단계,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반사의식. 부처님 말씀처럼 남이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다. 화가 올라올 때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반응일 뿐.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문제야. 반사적으로 떠올리면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5단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정일기 3문장. 오늘 내가 흔들렸던 순간, 그때 내가 선택한 반응, 내가 다시 찾은 마음의 중심. 감정은 흘려보내되 기억하고 정리할 때 진짜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화를 내려놓고 자기를 키우는 연습입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야 하는가? 어느 날 제자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훈련을 했는데도 다시 흔들립니다. 저는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빗방울 하나로는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러나 수천 개의 물방울이 모이면 그 물이 산을 깎고 길을 만들고 세상을 적신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호흡이 모여 너를 완전히 바꾸는 날이 오느니라.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매일같이 스스로를 훈련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의 화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무너지지 말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중심을 매일의 연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평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